그 당시 이제 뭐 대학을 다닌 분들은 그게 지금 흔히 얘기해서 이제 386 세대라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민주화 뭐 데모 활동하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인데 이제 뉴스에서나 이런 데 가끔 보면은 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뭐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게 결국 이념이란 말이에요. 이념. 이데아. 이게 플라톤의 철학 사상에서 나오는 건데 이념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철학적 의미로는 이성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관념, 최고의 관념이다. 좀 더 쉽게 여기 보면은 뭐 인간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견해나 세계관, 가치관 이거를 통칭으로 해가지고 이념이라고 그럽니다. 이념. 근데 가장 뭐 이념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공산주의죠. 마르크시즘. 아마 이 이념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지칭하게 되는 그 철학 사조, 정치적 철학 사조가 공산주의일 겁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나 휴머니즘이나 이성주의도 또 이념이에요. 이것도 또 이념입니다. 세속주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첫 번째 철학적 의미로는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이성, 즉 인간의 사고 구조, 사고 과정으로서 또 인간이 두뇌, 지성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관념, 최고의 관념. 그래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생각하는 인간이 보통 그리스 철학에서는 왜 사람이 뛰어나냐, 왜 인간이 뛰어나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걸 뭘 뜨냐면 철학하는, 그러니까 사고하는 사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동물은 생각을 할 줄 모르잖아요. 생각을. 물론 뭐 요즘이 아니라 뭐 이상한 동물학자들은 동물도 생각을 할 줄 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할 줄 아는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람을 가장 우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시대 문화를 보면은 사람을 본딴 동상, 그냥 동상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만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가치 있고, 하여튼 사람이야말로 모든 만물의 하여튼 뭐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서는 인간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둬요.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뭡니까? 그 사람 위에 뭘 둡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와 그리스적 사고는 보통 이제 서양 문명, 오늘날 이 시대 현대 모든 문화와 문명의 양대 어떤 근원이 됩니다. 근원. 그러나 세속적이고 이런 불신앙적인 세계에서는 마땅히 당연히 뭐 그리스적인 이념과 사고, 세계관이 가장 우선적인 그런 형태를 취하겠죠. 그래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 생각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나 모든 이념이 다 옳은 건 아니죠. 모든 이념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그 통진당의 그 이석기 그 보면은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공산주의 마르크시즘에 철저하게 물들었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공산주의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사실을 대고 근거를 대도 그 사람들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북한의 어떤 현실을 보고 야, 참 저 좋지 않은 것이구나, 나쁜 것이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렇게 당연히 여기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이석기 같은 사람은 그걸 보면서도 전혀, 오히려 그게 굉장히 잘하는 걸로, 좋은 걸로. 그 대신 뭐 이석기 스스로가 북한이 하는 건 뭐든지 다 잘하는 것이고 남한이 하는 건 뭐든지 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아주 완전히 뭐 흑백을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이념이라면은 참 좋아요. 그러나 나쁜 이념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그 이념 안에 가둬놓는 거죠. 가둬놓고 쉽게 하면 자기가 이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특히 이제 공산주의 좌파 사상은 그 공산주의 좌파 마르크시즘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죠. 노예로 만드니까 그들은 정말 거기에 모든 걸 다 걸지 않습니까? 뭐 아주 그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적으로 이 좌파 마르크스주의 같은 철저한 그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은 정말 지독스럽게 뭐 정말 지독스러운 사람들, 레닌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모태동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트로츠키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은 그들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어떤 피냐? 혁명, 마르크스, 공산주의 피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제 특별히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공산주의적인 또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정말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이해했다면 도저히 좌파, 공산주의, 마르크시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일단 공산주의나 좌파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이상이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동의 가치, 물질적인 가치를 가장 우선이에요. 뭐 영적인 가치니 뭐 이런 거는 아예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나라 그 복음주의권에 보면은 이 좌파의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아요. 뉴스엔조이, 청어람 이런 그 측들. 그다음에 이 기독교 계통 안에 이 뭐 민족, 민중, 통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들이 성경과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절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나 이런 게 자본주의가 만능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하지만 적어도 정말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정말 교리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물질주의적인 우상 또 인간의 혁명 어떤 이 세상의 가치의 어떤 근본적 개혁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지난 얘기지만 뭐 과거에 이제 뭐 노무현이가 대통령 될 때 의외로 상당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많이 지지했어요. 아니 지지했단 말이에요.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지를 할까? 물론 그렇다고 상대편 편이 뭐 만능이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성경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면 민주주의가 됐던 전체주의가 됐던 민족주의가 됐던 공산주의가 됐던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 자체가 옳고 그른 것을 성경적으로 판단할 줄 알고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이 세상적인 어떤 이념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노예가 돼서는 안 되죠. 근데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자기가 성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념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이념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는 또 적어도 성경의 많은 진리와 부딪히지 않는 이념을 가지고 지지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을 지지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민주주의가 완전하진 않지만 적어도 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잖아요. 우리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산주의 같은 경우 공산주의가 되면은 공산주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 공산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허용을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절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추구한 그런 이념을 우리가 지지하고 추구하는 게 좋지. 종교를 아예 말살하자고 하는
공산주의나 좌파를 지지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념의 구조가 과연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떠한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어떤 이상적인 생각,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이념을 쫓아가면은 결국은 그게 멸망하는 거예요. 패망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옳지는 않아요. 다. 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또 교묘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독교의 절대성을 주장하면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하면 맞질 않아요. 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치를 공유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물론 그럴 거예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개신교도들은 개신교도들은 수상이나 어떤 정치 수상이 될 수 없어요. 이탈리아는 모르겠어요. 왜냐 거기는 로마 카톨릭 국가거든요. 그런 전통이 남아 있으니까 개신교인들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우두머리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어떤 법 조항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결국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뭐 꼭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법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마땅하지 않잖아요. 뭐 그가 뭐 불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그런 걸 가지고 차별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선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런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합의체가 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게 진리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진리와 내가 말하는 진리는 틀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세속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어떻게 예수님만 진리냐? 부처도 진리가 될 수 있고 마리아도 진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다 진리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진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종교는 인정하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는데 민주주의 정치 제도화에서는 자유로워요. 자기가 신앙을 가질 자유도 있고 버릴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신앙 자체가 아예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허용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 합리적이고 우리 신앙적으로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 이런 당연한 상식적인 것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뭐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뭐 하나님 믿고 성경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좌파 그것도 종북 어떤 마르크시즘을 어떻게 지지하고 어떻게 그런 이념을 추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에요, 모순. 근데 자기들은 그걸 모순을 자기들 스스로는 절대로 못 깨달아요. 자기들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는 엄밀히 얘기해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구절도 없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 제도를 지지하는 구절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다만 이제 이거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장로교는 여러분 민주주의 사상의 모체가 된 게 이 장로교예요. 이 칼빈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날 미국을 세운 사람이 누군가 칼빈이다 그래요. 칼빈이 말한 민주적인 이 장로대도 이것이 결국 민주주의를 만든 어떤 사상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가 결국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를 세웠다. 정치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칼빈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이지만은 칼빈은 두 가지의 이상적인 것을 칼빈이 세웠어요. 하나는 뭐냐? 목사와 교인들 간의 견제,
균형.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렇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지 마음대로 하거든. 지 마음대로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무너진, 썩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칼빈이 보기에 저거는 옳지 않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직자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성직자도 그렇지만 회중도 서로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 균등하다, 공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슨 제도를 만들어니까 장로 제도를 써요.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한 장로로 나누죠. 같은 장로도. 그래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장로의 기본 모체가 뭐예요? 장로와, 그러니까 교회인의 대표 장로와 목회자 간에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잘못했을 때 다른 한쪽이 그걸 견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견제하는 거. 예. 이게 장로교 제도의 가장 기본 방침이에요. 이게 나중에 정치 제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정치 제도로 하는 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지배 정당이 있고 또 지배하지 않고 또 다음 선거 때는 또 바뀔 수도 있고. 이게 사실 이런 근대 그 민주 정치 제도의 원리는 이 칼빈주의에서 왔다는 것은 그럼 확실합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떠한 이념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최고의 근본적인 어떤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이것을 침해하지 않고 이것을 허용하고 또 이것에 해를 주지 않는 정치 제도나 이념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해서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말한 것처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러대. 그 말한 종교는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 공산주의 사상은 기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어때요? 우리 신자들은 그런 이념이나 그런 정치 제도나 사상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원리를 훼손시키지 않습니까? 훼손시키니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믿음을 어때요? 스스로가 파괴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파괴하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전히 아직도 지금이 2000 몇 년입니까? 2013년인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1940년대 아니 1930년대부터 40년대, 50년대 지금 60년 여기를 지금 우리나라 아직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공산주의 좌파를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게 정신병자예요. 그거는 더군다나 저 북조선 같은 저 김일성 왕조 저런 정치제도 저런 이데올로기를 누가 받아들입니까? 누가?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아주 교활하게 이 좌파 종북주의자들 이념을 추구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곳곳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이건 무서운 죄예요. 죄. 사람을 숭배하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그런 공산주의, 또 저 북한 공산주의 저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인정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김대중 정권 들어와 가지고 뭐 대북 정책 이후에 얼마나 많이 돈을 갖다 쳐 발랐는지 말도 못 해요. 그 목사들 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귀한 헌금을 갖고 그 북한에다가 그냥 다 거기 방북하는 데마다 돈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방북을 안 시켜요. 근데 이 목사들은 방북했다고 내가 북한 갔다 왔다 막 자랑하고 그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것들 통일되고 나면 다 밝혀야 돼요. 통일되고 나면은 북한을 방북했던 기독교인들이 뭔 짓을 했는지 그거 기록 다 공개해버려야 돼요.
그거 다 공개해가지고 그거 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알려버려야 돼 그거. 김일성 그 동상 앞에서 고개 숙이고 절한 그 목사 장로들, 김일성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 시신 앞에서 참배한 그 목사놈들, 그거 다 죽일 놈들이야 그거 다. 그 우상숭배자. 그러면서 뻗어시 나와가지고 기독교가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 목사들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념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오전 설교를 했지만은 사단의 도구입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때가 사단의 도구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그런 이념들은 이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서운 도구란 말이에요. 이런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멸망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런 이념을 교회는 적어도 경계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은 우리나라 교회는 그 실패했어요. 그 완전히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환상을 가진 목사들이 많아요. 북한을 막 지원해야 된다. 지원은 왜 지원을 해요? 지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야지. 죽든지 살든지. 북한에 10원 한 장도 지원하면 안 돼요. 저것들. 예? 그건 다 공산주의를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도와주는 것. 예? 이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자들은 사실 어떠한 이념에도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이념에도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좌파 공산주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주의, 민족주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절대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도는 궁극적으로 성경적으로 무엇을 사모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세상이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완벽한 나라, 유토피아 그런 곳이 있을 것이라고 꿈을 아예 꾸질 않아요. 왜? 인간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와 정치 구조와 세상은 아무리 별짓을 해도 안 된다. 결국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린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천국은 왕권이에요. 왕권주의. 뭡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는 뭡니까? 그분의 자녀이면서 그분의 백성들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궁극적 국가론이에요. 국가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만 되지 않으면 돼요. 그런 정치 구조 제도만 갖고 있으면 돼요. 우린 그걸 지지하면 돼요. 그게 완전하다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걸 보장하니까 우리가 지지하는 거지. 네, 그걸 지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떤 정치 제도건 간에 우리는 다 반대해야 됩니다. 싹 반대해야 되고 배역해야 돼요. 왜? 우리의 궁극적인 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막는 정치 권력이나 사회 구조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반대하죠. 극렬하게 반대해야 돼. 극렬하게. 그러나 그렇지만 않으면 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공산주의가 우리나라가 그 38선이 갈라지고 나서 소련이 북한에 잠깐 이렇게 막 그 신탁 통제하는 그 기간에 김일성이가 대가리 굴려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 왜 자꾸 내려가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서면 교회 파괴한다. 그러니까 지 삼촌 강양호 목사거든요. 그놈이 평양신학교 출신이에요. 38에 그놈을 딱 내세워가지고 야 목사를 여기 위원장으로 세웠다. 우리 북한 공산주의는 절대로 기독교를 비판 안 한다. 그렇게 선전해가지고 거기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 안 내려가고. 오늘날 북한 지하 교회의 그 뿌리들이 다 그분들이라마. 그분들. 그러니까 공산주의 얼마나 교활해요. 겉으로는 우리가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한다, 인정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기독교를 다 그냥 싹 아주 그냥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극히 남은 일부 성도들이 다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그 지하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참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묘한 그들의 그 전술 전략 이런 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교회에서는 저는 방공 교육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교회가 무슨 뭐 사상을 얘기하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은 6.25 때 그 공산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당이 파괴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 역사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정치 집단, 그런 사상 집단은 교회에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것들한테 어때요? 속지 않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이 공산주의가 어떠냐? 꼭 목사님들이 설교해야 돼요.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것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우리 한국을. 응?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나보고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자꾸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냐?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러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기독교가 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성도들이 바르게 알아야 정신 차리고 반기독교적인 정치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게 속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왜 우리 그 교회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칩니까? 그런 거 안 가르치니까 다 그 짓을 한 거예요. 저런 짓들을 다 한 거예요. 응? 야,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은 이념이라는 그 도구와 무기를 가지고 교회를 무진장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말도 못하게 참혹하게 파괴했어요. 그걸 알아야 될 거라. 그런 것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이 뭐 교회에서 왜 정치 왜 얘기하냐고 아주 그냥 그 확 아주 진짜.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라도 사단에게 속아 넘는 건 그건 지가 병신이야. 그건 멍청한 거야. 지가 멍청한 거야. 하여튼 성도 치고 저 사단에게 속는 건 그 지가 멍청한 거야. 지가. 그건 지 책임이야. 누구 책임이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보고 배우고,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훼손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방어를 하고 지켜야지. 그걸 두 손 놓고 가만히 앉아갖고 순진하게 이리가 그렇게 노락질을 하는데도 가만히 앉아갖고 그게 바보 천치지. 그게 무슨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 세계에서 아주 유난맞게 이념의 노예가 된 젊은 애들 20대 특히 20, 30대 애들, 하여튼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머리에 뭘 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1년에 해외를 1,000만 명 이상 나간대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한번 갔다 보면 정신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갔다 오면은 야, 지금 도대체 우리나라가 뭐 하는 데냐 지금. 이런 아직도 사상이나 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안에서 뭐 일벤이 뭐 그래서 조금만 좌파 진영을 욕하고 뭐 비난하면 뭐 일배 충인이 뭐니. 한심한 나라예요. 한심한 나라. 지금 세상에 어느 나라 가서 좌파를 지지하는 나라 세상에 어디. 아프리카 저기도 안 그래요. 아프리카도 갔다 저 우리보다 100년이나 못 사는 나라도 마르크스나 이런 데 이미 벌써 다 떠났는데 스마트폰을 세계에서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들고 인터넷 강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저 김정일, 김일성 숭배하는 이 완전히 정신 나간 애들이 지금도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애들까지 대학생들까지 멀쩡하게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 놈들까지도 있으니 이게 정신이 나갔죠. 이게 국정원 안에도 있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마르크스가 살아나면 교회는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저것들은 절대로 교회를 놔두지 않습니다. 목사도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다 쓸어버려요. 그런데 뭐가 좋다고 저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예?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바보 빙신이지. 그건 바보 빙신이야. 그거는. 북한에 저 조시성 가진 어떤 분이 뭐 무슨 병원 하나 또 세운다고 얼마나 많은 돈을 거기다 처박아 놨습니까? 그 빙신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저 집안이 저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순진하고 너무 이상적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좀 제정신을 가지고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세상이 우리를 절대 속이지 못하게 해야죠. 왜 우리가 성경에 진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속아 넘어가냐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도대체가 이 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진리의 빛에 희미한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설교를 만약에 방송에서 하면은 저는 암살 당합니다. 암살. 암살 당합니다. 하지만은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이 성도의 유익, 진리로 해서 꺼리낌 없이 다 얘기한다고. 목회자들이 좀 할 말은 다 해야죠. 뭐가 되든. 안 그러겠어요? 예? 절대로 이념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념의 노예가 된 사람 치고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국의 공산주의자들 그 생애를 보세요. 다 불행해요. 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끝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념도 사단이 무기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고 절대로 적어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우리 교회 신자들만큼은 그런 거에 제발 좀 속지 마시고 아주 명철하게 저것이 어떠한 사단의 괴계가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지금 이념의 노예가 된 사람,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 사단에게 노예가 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그들이 다 바르게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성경의 진리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헛된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도록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